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벌입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는 장면이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베드로라는 호칭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아니라 별명인 것을 아시지요? 원래 이름은 그냥 시몬입니다. 예수님이 후에 게바라고 불러주시죠. 그래서 별명이 게바입니다. 그 게바의 그 반석이라는 뜻이 있죠. 이걸 헬라식으로 부른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을 게바라, 또 반석이라고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대감을 잔뜩 담은 표현인 것입니다. 좋은 별명을 지어 불러주는 것, 가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별명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교육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별명을 지어주는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게바, 또 보아너게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또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라, 이스라엘, 여디디야, 또 여룻바알 이렇게 이름을 바꾸거나 별명을 붙여주신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름을 바꿔 불러주실 때에는 그런 어떤 놀림이나 혹은 이 존재감 부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 지어주시면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대로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또 사라,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게 하시겠다. 여디디야,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시겠다. 기드온을 이제 여룻바알이라고 부르셨는데 기드온을 통해서 우상들을 박살내 버리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력한 뜻을 반드시 성취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물고기 잡이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다는 것은 가장 좋은 시간대를 택한 것이죠. 가장 좋은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있는 힘껏 노력을 다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 의지로 얼마든지 될 법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도 가장 좋은 입지나 여러 상황과 조건이 되는 그런 장소와 방법을 취하죠. 이것저것 좋은 정보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체력의 한계를 극복해가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 사업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되 가장 된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사역을 해도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힘들기도 합니다. 이 시몬과 야고보, 요한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잘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대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물고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잡혔죠. 이것은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미련하게 여길 그러한 상황에서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물고기들이 일부러 잡혀졌을 것입니다. 한 곳에 스스로 모여서 잡혀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 한낮에 물고기를 심히 많이 잡은 사건은 이 기적 중에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몬, 즉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베드로에게 이미 정해진 운명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넌 미래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을 이 말씀으로 선포하셨기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리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보이신 것은 이 기적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의지로 그 일을 이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그널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잔뜩 잡은 이 사건은 오히려 베드로에게는 그의 삶을 보여주는 징조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일부러 상황을 이 반대로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역설적 상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애굽에서 바로가 히브리 아기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아기 모세를 바로의 공주 양자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바로 옆에서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이 역설적이죠.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수많은 군사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300명의 숫자만 남기시고 다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적군을 무찌르게 하십니다. 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상대로 제단 불 붙이는 그 경쟁을 벌였는데 이 불을 붙여야 할 그 제단에 물을 담아다가 그 고랑에 물이 잠기도록 물을 많이 부었습니다. 그렇게 젖은 재물을 오히려 불로 다 태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히스기야는 이 병 나을 징조를 구할 때 해가 10도, 해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가게 할 것이 아니라 뒤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 하나님께서 실제로 해 그림자를 뒤로 가게 하시죠.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의지, 강력한 성취력을 드러내시기 위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역방향으로 달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처지로 몰아가시는데 이 엄청난 핸디캡을 갖게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역방향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그 역방향으로 걸어가며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때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뒤틀리고 엉키며 전진하지 못하고 밀려 후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낙심하다가 그저 순방향의 좋은 징조만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언제든 주님 부르실 때에 아멘 하며 순종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주관자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생활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다. 또 순종할 힘이 없고 마음이 낙심될 때 주님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믿음 주옵소서. 그래서 이미 수고하여 지쳤을지라도 순종하며 그물 던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